우리는 이제 에스겔의 후반부, 거의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 이제 화요일쯤 되면 에스겔을 끝장까지 다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장별로 보는 것에 대해서 마뜩잖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뭐 성경 공부도 아니고 또 제대로 된 강해 설교도 아니고 어찌 이렇게 드문드문 할 수 있습니까? 의문을 가지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조금 또 저기에서 조금 교훈을 취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우리는 학자가 되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되라고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한 장씩 뜨문뜨문 보는 게 성경을 마스터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제가 오히려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한 절 한 절 꼼꼼하게 시간 걸려가지고 오래 본다 한들 그것이 에스겔을 마스터하는 길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는 길에 있으므로 그것 자체로 일단 의미를 두시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진리를 취해 나가십시오. 기억하세요.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 우리는 매일 반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참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영원한 규례가 있잖아요. 영원한 규례. 오늘 본문 14절 한번 보시겠어요? 매일 아침마다 1년 된 양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주께 번제물로 바쳐야 되는데 이것이 매일 아침마다 주께 바쳐야 하는 소제물로서 너희는 이것을 영원한 규례로 삼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한 재물을 많이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크게 올려드리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주님은 영원한 규례를 무엇으로 삼으셨어요? 매일 반복하여 주님을 아련하고 주께 경배하는 것을 영원한 규례로 삼으셨으니 우리도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기보다는 매일 본문 하나씩 계속 반복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 반복에 힘이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 끝나고 나면 또 다시 다른 책별 강의할 텐데 이렇게 66권을 다 하면 뭐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반복하는 거예요. 일단 저의 목회의 방향은 어떤 제목 설교로 그때그때 어떤 자극적인 주제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편식하지 않는 것이 저의 목회의 철학이므로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한 장씩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에스겔 하면은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 골짜기에 있는 뼈들이 군대를 이루는 거. 또 에스겔이 보는 환상이 하나님이 그 물로 채우시는 거. 생명의 강물로 가득 채우시는 거. 그런 걸 보는데 오늘 본문과 같은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한다 그랬죠. 이해하기도 좀 어려워하고요. 야, 이게 뭔가. 세대주의자들은 여기에 여전히 그 짐승의 피, 동물 제사 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해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새로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모세 율법에서 정한 이런 그 제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우리가 봐요. 이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할 때 우리의 마음에 한 가지 인상이 딱 떠올라야 합니다. 바로 예배하러 들어가는 출입구부터 제사장이 동물 제사를 드리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죄의 문제를 맞닥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불결함이 깨끗하게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피로써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피로. 주께서 이렇게 규례를 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악성에 대한 비참함, 그 더러움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참된 예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희생의 의미를 기억해야 우리의 예배가 더 깊어질 수 있고 제대로 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지성소까지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 그런가 보다.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감각 없는 사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피를 흘리셔야 됐고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셔야만 됐는가라는 이 인식을 진지하고 깊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예배가 깊어지고 또한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이 얼마나 엄격해요. 특별히 성전 부엌에 대한 규례를 보세요. 이거 왜 삶아요? 괜히 이것이 밖으로 유출돼서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이 백성들에게 접촉하게 되면 백성들이 불길해지니까 구별된 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 야, 뭐 이런 것까지 성경에 나오는가. 또 왕의 동선까지 얘기하죠. 왔던 길로 돌아가야 되고 백성들은 한 방향으로 진행해야 되고. 야, 이거 뭐 성경은 정황부호한 하나님 말씀이라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질서를 얼마나 중요히 여기시고 예배 드리는 일이 한치의 흐트러짐도 용납지 않는 이 엄격함 위에서 제대로 드려져야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엄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흐트러짐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대통령께 사유를 받는 군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 몇 달 전부터 연습을 하고 극도의 긴장 속에서 대통령 뭐 잠깐 지나간 것이어도 신중에 신중을 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 통치자에게도 그러한데 우리 하나님께 우리 대단히 부주의해요. 특히 현대의 예배가 그렇습니다. 현대의 찬양 속에서 우리 주님의 거룩하심이 자취를 감춘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우려를 해요. 새벽에 찬송가를 부르는데요. 현대 찬양 좋은 거 많죠. 감각적이고 연주도 좋고 보컬도 세련되고요. 음향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거기에 시대를 통해 검증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또 거기에 주님의 거룩하심을 지극히 높이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게 얼마나 있는가 돌아볼 필요는 있어요. 무조건 비판하자는 건 아니고요. 오직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만 초점을 맞춘 채 하나님의 높으심, 죄의 처참함,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드린 영단번의 제사의 이 고귀함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가벼워진 건 아닌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본문이 필요해요. 우리가 좋아하는 본문이 익숙한 본문만 보면요. 우리 대단히 기형적인 기독교를 생산해내는 거예요. 이렇게 엄격한 제사,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이런 제사를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드려주신 이 영단번의 예배, 극과 달게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봐요. 즉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담대함을 얻어요. 이거 틀리면 어떡하나. 그런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주실 것을 믿고 탁 달려나가고 또 당당히 나아간대요. 여러분, 우리가 뻔뻔한 사람에게 그래도 넌 뭐가 그렇게 당당하냐. 근데 우리의 당당함은 그런 척하는 당당함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분의 능동적 순종으로 우리를 이제 성부께서 율법을 모두 지킨 자로 흠이 없는 자로 봐주시기 때문에 실제로 이 무흠함을 가지고 주께서 수여하신 그 의를 가지고 담대히 가는 거예요. 꺼리낌 없이 두려움 없이. 이 본문을 제대로 봐야, 구약을 편식 없이 봐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자유와 특권이 더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이 드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왕을 포함해서 또 백성들이, 또 제사장들이 드리는, 하나님께 풍성히 드리는 것이 나와 있죠. 율법 아래에서도 이렇게 드렸는데 우리는 복음의 빛 아래에서 주께서 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 보답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의 본분을 다하는 일에 더욱 풍성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주목할 것은요, 이 자율적으로 그 힘대로 좋은 곳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11절 보시겠어요? 11절 보시면은 하지만 모든 어린 양들에 대해서는 바치고 싶은 만큼의 밀가루를 함께 바치면 되는데 이렇게 자원해서 드리는 것들이 예가 나와 있어요. 이것은 이제 5절과 6절에도 마찬가지죠. 5절에 보니까 어린 양 6마리에 대해서는 바치고 싶은 만큼의 밀가루를 바치면 된다. 그 힘에 미치는 대로 딱 정해진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소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넘치게 드리는 예물에 대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어제 본 것처럼 시간과 또 은사와 물질을 드리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수준이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주일 봉사, 11조 이런 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힘이 닿는 데까지 더 넘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인 것을 알아요. 각 사람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수입에 따라 하되 주께서 감동 주시면 힘에 지나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원해서 즐겁게. 그래서 바울이 칭찬하잖아요. 그들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이 구제에 힘쓴다.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신약 성도들의 원리예요. 난 딱 이거 할 거면 됐어. 이게 아니에요. 감동이 있어서 더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간신히 주일 예배만 들어요. 근데 주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주중 독서 모임도 나오고 기도회도 나오고 온라인에도 참여하고 그래요. 지방분이 연락을 하세요. 독서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요. 그런 열심히 있는 분들은요, 즐겁게 하나님께 더 드리는 거예요. 간신히 11조만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감사의 예물도 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저 세례 주셨던 우리 고향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어제 들었어요. 지난달에 하신 설교인데 설립기념일을 맞추어서 하신 것 같아요. 교회가 건축할 때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었는지 하나님이 도와주셨는지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된 데는 여러분 누군가의 헌신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 가지고 있는 산을 바치고 가지고 있는 정성을 바치고 또 중간에 건축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골조만 앙상이 남아있는 그곳에 가서 성도들이 눈물 뿌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드림 속에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깍쟁이가 되지는 않는가 생각 좀 하고 싶어요. 나 할 거 했어. 난 내 할 거 했어.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그런 은혜의 깍쟁이, 그런 깍쟁이 같은 신자는 성경에 없어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 힘에 지나도록 주님께 한번 충성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런 추억이 없다면 우리 대단히 비참한 성도예요. 주님은 우리의 예물이 필요 없어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고려하시기 때문에 억지로 시키지도 않으세요. 그러나 그런 즐거운 마음을 주실 때 순종해 본 기억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대단히 퍽퍽할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이사야 4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재물 때문에 우리를 수고롭게 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알아요. 주님이 이거 필요 없다. 난 네 마음을 원하는데 넌 네 마음을 내게 주고 있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일에 인색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가 진짜 좋아하는 일은 인색하지 않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에는 정말 진심이죠. 내가 좋아하는 피규어, 내가 사랑하는 취미, 운동 이런 데는 뭐 인색하지 않아요. 근데 주님께는 인색해요. 아직 철이 덜 들어서 그래요. 내가 은혜 받은 사실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생각할 때, 그분의 순종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대로 머물러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새벽에 에스겔을 보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포로로 잡혀온 에스겔과 그 동포들이 있어요. 나라 잃었어요. 성전도 잃어버렸어요. 전쟁에서 졌어요. 무시당해요. 주변은 다 바벨론말 쓰고 나는 외국인이야. 그리고
패전국이 포로예요. 무시당하고 살죠. 그때 생각해요. 주님이 내게 은혜 주실 때 우리가 얼마나 주님께 인색했는가. 안식일도 제대로 안 지켜. 예배도 소홀히 해. 본문 보니까 성전에서 섬기는 것도 이방인들 고용해가지고 알바시켰다 그러잖아요. 야, 그냥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흉내라도 내자. 이런 거예요. 응? 이런 거. 예배에 와가지고 나 끝나고 뭐 해야 되니까 빨리 끝내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오니만 못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결정적일 때 내가 헌금한 게 얼마인지 아느냐? 여러분,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아요. 내가 여기서 섬긴 게 얼마나 되는 줄 아느냐? 여기 있는 빚분들 누구 돈으로 사는 줄 아느냐?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나중에 은혜에서 미끄러져 가지고 바싹 마르게 되면 그런 누추한 말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께서 먼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주셨기 때문에 흉내라도 내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돈과 또 건강만 줘도 고마운 일이죠. 근데 주님은 자기 자신을 주셨어요. 자기 자신을 지금도 내어주시니 우리가 주님 앞에 인색하지 아니하고 즐거이 그분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그 희생제물의 번제물의 피, 태워드리는 기름, 뜨거운 물에 삼겨지고 피를 뿌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치르신 그 대가, 그 희생, 그 영단번의 제사를 기억하며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깊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